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바라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19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박지용 자매, 우리 김정재 권사님, 최순문 권사님과 장용환 장로님, 송경섭 집사님, 정경훈 권사님, 김종래 권사님, 이한매 권사님, 정장심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이민규 장로님, 윤호군 집사님, 최강익 집사님, 최종숙 집사님, 우리 신미정 도사님, 전현미 집사님, 정병기 집사님, 최경재 권사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서로들 몸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먼저 몸이 온전해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예배의 자리도 또 우리가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건강관리 잘 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흉흉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한 그러한 시간들을 또 우리가 또한 지나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채워주셔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또 빛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또 자리에 또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또 아버지 이 재단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영상 예배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임할 때에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주를 멀리 떠났다. 조금만 줄여.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597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 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래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5장 1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나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복된 신앙생활 4번째 시간으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만은 악의 뿌리이고 우리가 극복하기 힘든 악독 중에 악독이 바로 이제 교만인데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교만에 덫에 걸릴까 두려워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신앙을 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언제나 철저하게 대비를 했던 그런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세기에 그 어느 수도사는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옷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옷이다. 이 겸손은 우리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나를 정확히 알면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결국 정확한 지식이 없었을 때의 사도 바울과 그 지식을 깨달았을 때의 사도 바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겸손과 교만. 결국 이 인식을 갖게 됐을 때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결국 그런 식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이다.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또 찾아오는 게 교만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남들에 대한 정죄나 단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겸손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것으로다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그 성공과 또 성취를 거두었지만 그걸 삼킬 만큼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봐요. 참 뭐 하나 부러운 게 없는데 너무나도 결정적인 어떤 뭐 질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모든 영광을 그 빛이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만 같은 경우도 뭐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이 아랍 나라에 마치 뭐 국방부 장관처럼 엄청난 권력을 쥐었고 왕으로부터도 엄청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금수저 같기도 하고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가진 사람. 다 가졌는데 나병 환자다. 우리들에게 당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왕의 총애도 받고 재산도 1,000억 줄 테니까 나병 환자 되라고 하면은 우리 싫다고 하겠죠. 당연히 나병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떤 그런 식으로다가 볼 때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큰 용사이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참 무색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이 나병은 그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찾아온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격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뭐 거인이 쓰러지는 것이 훨씬 더 소리가 큰 것처럼 이 지금 나아만 같은 경우도 워낙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나아만처럼 뭐 성공했고 부자였지만 뭐 이런 식으로다가 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삭개오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자였고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뭔가 멸시받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하나의 결함이기도 하고 결핍이기도 한데, 결국 나아만 장군이 그런 이 나병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가게 됐던 것처럼, 또 삭개오 같은 경우도 이런 멸시받는, 이웃들로부터의 멸시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결함이 결과적으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게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손이 이런 그 결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가시 신학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그 가시들, 그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에도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 구성원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으면 교회 안 올 사람들이 꽤 돼요. 그죠? 우리 충신교회 아마 지금 이 예배를 좀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교회를 나왔을까? 예수를 믿었을까? 고개를 아마 흔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온 나병처럼 아픔, 이런 아픔들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손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런 그 가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만의 그 어떤 액들을 쫙 빼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시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드는 그러한 끈이 된다. 그래서 이 겸손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한없이 머리를 빳빳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낮은 곳을 보게 하고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결국 내가 지금 굉장히 교만한 그런 그 생각과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나만 장군 같은 경우는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종에게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제 여종이 말을 하죠.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처음에는 장군님한테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여주인한테 이 여종이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전달을 해줬고 나만 장군도 그 말을 이게 사실 나만 장군이 환자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은 아마 귀등에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자기 문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 나만 장군도 지금 간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의 소리를 듣는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웬만하면 듣지도 않고 어디서 이게 그냥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혼이나 나지 이런 말을 들을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나만 장군 자체가 워낙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결국 이 여종이 툭 던졌는데 그 말이 이제 먹힌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햄버거 회사 맥도날드가요, 고객에게 더 많은 것들을 판매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판매원들한테 간단한 한마디를 고객들한테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햄버거랑 콜라를 주문하는 그 고객들이 있으면 그 손님들한테 질문 하나를 더 시키는 거예요. 감자튀김은 안 하십니까? 여기서 아마 그 질문 많이 받아봤을 텐데 그게 맥도날드가 하는 전략들이에요. 우리도 콜라랑 햄버거만 먹으려고 하다가 감자튀김 얘기하면은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냥 시키잖아요. 그런데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우리가 감자튀김 하나를 더 주문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맥도날드가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200억을 더 벌어들인대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말을 안 해버리면 200억은 없는 거야. 콜라랑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근데 툭 던지는 그 말이 200억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져놓으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복들이 있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감자튀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한마디 안 해가지고 결국 들어올 복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종의 말도 그래요. 여종은 툭 던진 말이야. 그죠? 아마 걸레질하다가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고 툭 던졌는데, 듣든 말든 툭 던졌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을 듣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도 낫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는 이 어떤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인식들이 아마 새롭게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어떻게 나오게 된지 모르겠어요. 막 심도 있게 밀도 있게 막 누가 이렇게 막 잘해서 왔나? 대부분 우리 시절에는 교회 무슨 문학의 밤 있대, 여자애 꼬시러 가자 막 이렇게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가자. 그래서 갔다가 우리 교회 떡볶이 준대, 우리 교회 뭐 공책 준대, 뭐 알사타 준대. 어렵던 시절에는 뭐 그런 거 한마디 그냥 툭 던지잖아요. 교회 가자, 그냥 심심한데 뭐하냐, 우리 교회나 가서 뭐 놀자 하면서 데리고 가거나 수련회 가자 한마디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뭐예요? 감자튀김이에요. 그게 한마디가. 그거 한마디 그거 못 던져줘가지고 계속 평생을 복음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마디만 던져줬으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된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 용영감리교회 뭐 문학의 밤 주바락인가 뭐 문학의 밤이 있는데 가자고 그래서 쫓아갔거든. 뭐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다가 툭 던진 말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소녀의 말도 사실은 그런 경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어떤 한마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 걸릴 수 있어요. 어쩌다가 교회 가자 했는데 니나가 하다가도 어느 날 교회 가자 했는데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또 물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확 땡겨야지. 그럴 때는 그냥, 그죠? 간 쓸개라도 빼줘가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가 뭔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은데, 또 너무 복잡한 생각들, 너무 많은 생각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데리고 가면 여러분들이 안 책임져도 돼. 또 나중에 또 스스로 일어서 송아지처럼 혼자서 막 망아지같이 막 나오자마자 막 걷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 내가 다 책임질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다른 사람이 또 계모가 돼서 또 이제 키워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참 귀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 장군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람 왕에게 또 보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워낙 총애를 하고 워낙 인정을 받는 그 장군이다 보니까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지원을 해줘요, 왕이. 그리고 손편지까지 써줘. 손편지까지. 굉장하죠? 이게 여러분들 그만큼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또 해주는 거죠. 그죠? 그냥 남의 일처럼 취급하지 않고 각자의 질병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만큼 아람 왕에게도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이. 뭔가 내 일처럼 왕이 지금 막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죠. 뭐 보니까 은 10달란트라는 게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게 또 엄청납니다. 한 340kg,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이 6,000개, 한 68kg, 한 40억 된다고 그럽니다.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의복 10벌, 홈플러스 매대에 나와 있는 거 대충 사서 가져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아주 뭐 유명 브랜드 같이 왕족들이나 입는 화려한 옷들, 귀족들이 입는 옷들 아마 가지고 갔겠죠. 그만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아만의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아람 왕의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그만큼 총애를 받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굉장히 아마 좀 겸손하고 귀감이 됐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이렇게 감동을 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이게 참 그 절망적인 그 환경 속 그 상황이었는데 나만 장군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의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 붙잡혀온 소녀의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붙잡혀왔던 그 소녀의 말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포로로 붙잡혀온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점이에요. 귀를 기울였다. 이게 어찌 보면 그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듣는 귀가 이 나아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겸손하게 잘 듣는 그런 복된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다가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서 처방을 내리는데 처방 자체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을 이제 화나게 만듭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한 50억 돈 갖고 왔어 지금. 50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의복 10벌까지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게 뭐 일반인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직접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무슨 장학금 전달식 하듯이 이렇게 뭐 좀 하고 자기에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의식을 갖춘,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의식을 갖춘 치료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몸종 같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7번 씻으라고. 내가 뭐 목욕을 안 하고 온 사람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누가 됐든지 다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50억을 들고 왔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다가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병원에 가도 1번 진료실에서 여기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저 만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원격 진료도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방식으로다가 치료를 해버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인데 이때 나아만 장군 주변에 있는 그 수행원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수행원들이. 이 사람들이 나아만을 어찌 보면은 이제 살리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옆에 있던 종들이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뭘 시켜도 지금 하셔야 될 판국인데 그거 들어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죠. 지금 이거 전혀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자는 거죠. 어찌 보면 종들이 지금 굉장히 극도로 화가 난 나아만 장군한테 한마디 말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을 해준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나아만은 그 여종의 말도 들었지만 또 이 수행원들, 이 종들의 말을 또 들어요. 이 자칫하면 이거 지금
이 종들도 목달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군한테.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또 듣습니다. 듣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듣는 게. 지혜로운 마음은 결국 듣는 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백성들의 이 판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백성들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게 지혜인데, 결국 지금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에 이 분노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결국 여종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또 수행했던 그 종들의 이 권면을 또 받아들였다.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났다가도 다시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은 듣는 거. 들음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우리도 화낼 수 있고, 우리도 잠깐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나아만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노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것, 이것도 복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고집하고 만약에 나아만이 그냥 계속 아람으로 그냥 돌아갔다면 일평생 문둥병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나아만의 장점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겸손한 귀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 겸손할 때 가능한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기 마련이고 또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화도 나 있고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처방한 방식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4번 담그면서 낫지 않는 자기 몸을 보면서 아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나. 7번 몸을 담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100번을 씻어도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단강물 자체가 효과가 있다면 한 번의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나을 때까지 그 속에 있다가 나오십시오라고 말을 해줬겠지. 근데 지금 7번이라는 말은 완전 순대. 이거는 결국 이 나아만을 시험하는 거죠. 나아만의 어떤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욕감 같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11절에 분노하며 물러간 이유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며 물러갔던 건데 다시 돌아와서 나아만이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근 거예요. 자기 생각과 충돌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을 불러왔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만 거기에 기적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나만 기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나를 분노케 할 수도 있고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고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말해주듯이 참고 인내하며 걸어갔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나아만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지금 나아만 장군도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우리는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뭔가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계산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 더 정상이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뭔가 낙심케 해도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 그것이 의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게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종친 것 같죠. 그죠? 무덤에 장사돼서 3일 동안 잠잠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군부대 그 주일마다 예배당 입구에서 장병들에게 허리 굽혀서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계급으로 말하는 군대 사회에서 장군이 솔선수범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2등병, 1병, 상병한테 이렇게 인사한다라는 거. 지금 장군에게 인사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병사들도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장군한테 한번 별한테 좀 한번 인사 좀 받아보자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은 재미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군이 너무나도 겸손하게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결국 신앙생활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바뀌게 돼요. 제가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조춘이라고 알죠? 그 쌍라이트 우리 어렸을 때 그분이 이제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그분이 뭐 35년생인가요? 거의 80인 다 넘으셨는 것 같아요. 옛날 그 야인 시대 김두한 밑에서 이렇게 행동대장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분이더구만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연예계에 들어와서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놀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지금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겠죠. 그런데 얼굴이 그 같은 세계에서 놀던 78살 된 그 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보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지. 아마 저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만약에 장로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깜빵에 있든지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광이 나고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 그냥 화사하고 온화하고 푸근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정말 화면에 보이는 게 왼쪽은 정말 깡패 얼굴이야. 그 딴 사람은. 근데 이분은 조춘 씨는 우리가 낯이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안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장로로서 나이가 드셨지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퍼즐 하나가 이게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저기 술집에 가 있어야 될 놈이 갑자기 이제 교회에 와 있어요. 이게 퍼즐을 치면은 내가 자리가 바뀌는 거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구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 때 찾아오는 변화는 우리는 잘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나만 장군 같은 경우도 참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왕도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계집종, 수하의 종들, 이 사람들한테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깨지고 변화됐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서 한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신학교 교수들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면 세상 그림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변화들이 결국 나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 변화는 결국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들으려고 했을 때 이런 복된 인생이 된 거죠. 복된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도 이런 겸손한 귀가 있을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귀를 갖고 살아갈 때, 또 순종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더 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생활, 바로 이 겸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4장 찬양합니다. 25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5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의 귀를 갖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셔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복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7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또한 참고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또한 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성령 안에 서게 하셔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새겨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의 삶에 여종이 던진 그 한마디 말이 참으로 복된 인생을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또 아버지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또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또 증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인생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기쁨과 또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우리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서 선교사님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계시는데 선교사님도 여러 가지 아마 또 계획들을 또 가지고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권혁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라오스의 강석경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또 정환교 선교사님, 또 여러 우리 김미연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많이들 계시는데 특별히 또 우리 서경석 선교사님도 참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그 사역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또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돌아와 또 제2의 사역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께서 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잠시 움츠릴지라도 또 아버지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의 또한 아버지께서 모든 병마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또 시간들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승리하며 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의 그 마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틋하고 또 가족들의 그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위로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디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역에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헤쳐가며 또 제2의 사역을 준비하며 또 어려운 나날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를 잘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또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또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마음으로 뜻으로 우리가 한데 모아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이 건축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또 많은 생명들을 담을 수 있는 또 부대를 준비하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나 모든 공사의 또 진행 과정 속에서도 원수사담하기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금요 예배에도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또 현장 예배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